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샘물의 기도 하나님께 드리며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어김없이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 해를 뒤로하고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희망찬 걸음을 걷게 하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 서 떨지어다. 아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소서.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예배를 사모하는 뜨거움을 주소서. 주님의 피로 세우신 이 교회를 흥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온 세상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우리 샘물의 자녀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리 안에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미래를 하나님의 꿈으로 채워가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게 하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소유하여 어디에 있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푸른 의의 나무들로 세워주소서. 시니어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하나님, 우리 어른들을 통해 경험과 지혜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걸어오신 신앙의 걸음을 유업으로 잘 받아 이어가게 하소서. 노년기에 찾아올 수 있는 소외감, 절망감, 두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천국을 소유하고 소망하는 자로서 기도에 힘을 더하여 주셔서 어른들의 기도로 샘물이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전례 없는 전염병의 아픔을 겪고 있는 이 나라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속히 두려운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게 하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의 여러 위기들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이 나라가 더욱 부강한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목장과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샘물의 목장이 그리스도 안에 한 몸임을 기억하며 서로에게 필요한 기도의 분량을 채워주는 아름다운 목장이 되게 하소서. 병중에 있는 분들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치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소서. 오늘도 샘물 성도의 하루를 지키시고 주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거리 당기기입니다. 거리 당기기. 요즘 사회적으로는 거리 두기를 강조하고 있죠. 거리를 서로 간에 두고 유지하라는 건데요.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주님과 우리의 거리는 가까이 당겨야 되겠지요. 일정 거리를 두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거리를 두고 어느 정도 유지하려고 하면 오히려 점점 갈수록 멀어집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가 그렇잖아요. 성장하려고 거리를 좀 더 좁히고 당기고 가까이 가려고 애를 쓰면 이 거리가 유지라도 되는데 그냥 중간쯤 이 거리를 유지하려고 하거나 신경을 안 쓰면요, 자연히 멀어져 버리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적인 거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거리, 우리 주님과의 거리를 조금이라도 더 당기려고 해야 합니다. 더 가까이 하려고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과의 거리를 당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께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즐거워하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즐거워하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셨잖아요. 그 주신 선물과 은혜를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의 관계, 그 거리를 더 당기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질문도 하시고 또 이 여인도 예수님께 질문하시고 그에 대해 예수님이 답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중심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물입니다. 생수. 그런데 그냥 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는 샘물 이야기이죠.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금 남몰래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수치심, 그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가 지금 하나님의 선물이 어떤 것인 줄 알았더라면 지금 그 선물을 구했을 것이다. 그러면 너는 그 생수를 받았을 것이다 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그 생수가 어떤 생수인지를 말씀하시는데요, 너의 목마름을 완전하게 해결하고 갈급함을 영원히 만족시킬 생수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14절에 보십시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이 지금 왜 다가오셨습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선물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러 오신 겁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주시는 샘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게 되고 삶의 자유와 구원의 감격을 처음으로 맛보게 되죠. 영원한 기쁨, 그 영생의 소망을 선물로 주시려고 다가오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만 다가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어느 날 찾아오셨죠. 그리고 우리 마음에 그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갈급함과 공허함의 자리를 영원한 샘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로 채워주셨습니다. 물을 주시러, 그 영생의 소망을 주시러, 구원의 능력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 다가오셨던 거죠. 따라서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 그 거리를 당기는 것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예수님과의 거리를 더 당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생수,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즐거워해야 합니다. 내가 원래 어떤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소망 없이 외롭게 살아가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주신 은혜, 그 선물, 그것에 감사하며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선물을 즐거워했던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잘 아시는 삭개오는 예수님의 그 선물을 받고는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자기 재산을 나눠주기도 했고요.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은 그 눈을 뜨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되자 유대교에서 출교의 위험도 감수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즐거워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의 거리를 조금 더 가까이 당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먼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선물, 그 은혜에 감사하며 즐거워해야 합니다. 기뻐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삶에 좀 감사할 일이 없고 고난과 아픔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가오셔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다가오셔서 베풀으셨던 그 구원의 은혜, 주신 선물에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과의 거리를 당기기 위해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선물을 주시는 예수님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선물을 즐거워하는 것을 이제 넘어서요,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을 넘어서 그것을 주시는 분을 즐거워하는 것,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은 곧잘 어디에 이렇게 꽂히고 어디에 이렇게 집중이 됩니까? 선물에 그렇게 집중이 될 수가 많지요. 바라고 구하던 것에 대한 응답,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어떤 것에 관심이 가지 않습니까? 그것에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 너머를 봐야 합니다. 그 선물을 주시는 분께 더 관심을 두고 그분을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이러고 끝나지 않습니다. 네가 지금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구하였을 것이다 라고 끝나지 않아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 줄 알고 또 내게 그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선물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이라고 하지요. 지금 예수님은 우리가 주시는 선물 자체에 대한 관심을 넘어서서 어디를 향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입니다. 그 선물을 감사하고 즐거워하지만 그 너머 선물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기를, 예수님과 교제하며 함께 그 시간을 보내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길 바라시는 겁니다. 선물을 즐거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선물을 주시는 분을 즐거워하는 것, 그 주시는 분을 알고 그분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의 마음의 눈은 어디를 보고 있나요? 만약 우리의 눈이 단지 기도 제목, 우리 기도의 응답,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물에만 혹시 집중되어 있다면 다시 조금 더 눈을 들어서 그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내 삶에 함께 동행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더 가까운 거리에서 교제하며 즐거워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즐거워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면 어떨까요? 아마 기도의 시간이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마치 퇴근하고 돌아온 아빠의 손에 들린 과자, 혹시 모를 그 선물이 들려 있을까라고 그 손에만 눈길을 주던 아이가 자신을 사랑하는 아빠에게로 눈길을 돌리는 거지요. 마음을 다해 나를 안아줄 아빠에게, 내 모든 것을 받아주시는 아빠에게로 마음을 향하고 그분을 즐거워할 때 얼마나 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그 결과와도 같은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즐거워하고 또 동시에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즐거워하라 라고 했죠. 세 번째는 우리 삶을
만지시는 주님을 즐거워하라입니다. 우리 삶을 만지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즐거워하라. 그러면 우리 삶 깊은 곳까지 만지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마리아 여인은 이 선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씩 감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주시는 분에 대해서도 아직 완전하지 않지만 알아갑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이 15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16절입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기서부터 예수님은요, 구원의 은혜만, 영생의 샘물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삶을 만지십니다. 이 여인의 아픔, 부끄러움, 삶에 깊이 뿌리내린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아프지만 도려내어서 진정한 것으로 채우시고 영원한 생수의 즐거움을 극대화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숨기고 있는 아픔을 드러내십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갑시다. 주님이 주신 선물을 즐거워하고 그걸 주시는 예수님을 더욱 즐거워합시다. 그리고 그럴 때에 우리 삶에 깊숙이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구원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만지시고 다루시는 주님을 즐거워하며 그 앞에 내려놓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곳까지 아시고 참된 기쁨으로 회복시키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서 기쁨의 교제,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